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슬초가 뭘까 보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이 담벼락에 자라는 작은 그 초목 같은 박학과에 속하는 그런 동굴과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속하여 주는데 많이 쓰여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혼란한 것은 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서로 용서를 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고 말씀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씻어달라는 건 뭐예요? 내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 씻어달라고 부탁할, 간구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씻어줄 때 우리의 죄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있지만, 나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어주실 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아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진정으로 씻어달라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죄를 씻어줘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의 영의 함께 하심을 구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영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영과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할 때는 내가 정결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제 먹은 밥그릇을 그대로 밥을 떠먹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밥을 먹으려면 그것을 싹 씻는 거예요. 우리 그릇에 묻어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그 그릇에다가 그대로 떠서 먹지는 않는다. 그것을 싹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행주로 또 어떤 그 재료를 써서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릇은 그릇인데 더러운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위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그릇을 씻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마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된 이 그릇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쓰여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를 씻음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릇된 이 모습, 더럽고 추한 이 그릇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텐데, 주님의 그릇으로 쓰여지기 전에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개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때, 시편 51편 9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얼굴은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지워줘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불결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으면은 그 복음마저도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은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씻음 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사랑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그릇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는, 나를 씻어달라고, 내 그릇을, 나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뭐예요?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보면은 매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뭐를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바꿉시다.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짐 받기 위하여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는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는 봉사의 그릇으로, 우리는 사랑의 그릇으로 쓰여질 때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잡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이 있나요?